한국교회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이 잇따르면서 교회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비평적 문해력을 갖추는 동시에 건강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상력이 교회 안에서부터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지역 사회와 더불어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녹색 교회를 찾아갑니다. 오늘은 전 교인이 자연과 어우러져 예배하고 지역 사회 생태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는 자연 드림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택배하는 목사로 알려진 구교형 목사가 자신의 노동의 경험을 담아 펴낸 책을 가지고 독자들과 만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작한 택배 노동이었지만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는 동시에 목회자로서 겸손함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독교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기독교의 모습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 최근 출간됐는데요. 저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상을 비평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건강한 영상 제작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상력이 교회 안에서부터 회복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기독교와 관련한 이미지는 주로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돈을 위해 온갖 범죄를 서슴지 않고 신실한 신앙인인 것 같지만 문란한 생활에 빠져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됩니다. 영화 컬럼니스트이자 작가로 활동해온 홍광수 목사.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를 담아내는 방식이 예전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밀양이라든지 또 친절한 금자씨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 기독교에 대한 묘사가 꽤나 심도 있게 질문을 던지는 형태로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의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캐릭터의 어떤 위반성을 통해서 캐릭터성을 부각시키는데 그냥 기독교가 일종의 소재처럼 소모되고 있다. 홍 목사는 요즘 영화에서 소비되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 위선적인 모습을 꼽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 메시지와 행동이 다른 거. 그래서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할 종교인이 도덕적이지 않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거나. 최근 홍 목사는 이 같은 영상 미디어의 기독교 소비 현상을 분석하고 교회가 어떻게 분별하며 대응할지를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수많은 영상이 제작되는 시대에 어떤 영상을 수용하고 어떤 영상을 걸러서 봐야 할까? 홍 목사는 외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개인의 신앙적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기준점을 세워가지고 이 기준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소비하고 이 기준 밖에 있는 거는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매체를 보더라도 비평적인 시각으로 이거는 어떤 거를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토대.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이야말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디지털 문해력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평적 수용만으로는 쏟아지는 영상 미디어를 정화시키기 어렵다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콘텐츠의 생산자로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상상력을 회복을 해서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있는 이야기로서 성경의 위치를 복권하고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 감동이 되고 세상이 또 즐겨서 주목할 만한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를 가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게 남겨진 사명이 아닌가. 성경의 해석이 목회자에게만 허용되고 교인들의 질문과 상상력을 배제해온 교회로는 미디어 홍수를 헤쳐나가기가 어렵다면서 교회가 상상력의 토양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지역 사회와 더불어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녹색 교회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연중 기획 녹색 교회를 가다. 오늘은 전 교인이 자연과 어우러져 예배하고 지역 사회 생태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는 자연 드림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예산군 봉산면의 한 골짜기. 교인들이 소나무 숲 아래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고단한 삶의 피로를 덜어냅니다. 어른들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마련된 그물 침대에서 숲속 물소리와 바람소리를 자장가 삼아 낮잠을 청하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자연 예배 너무 좋아요. 자연 드림 교회가 숲속 기도원을 빌려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자연 예배 풍경입니다. 교인들은 때묻지 않은 숲속 놀이터에서 자연 예배는 물론 생태적 성경 공부와 숲 테라피의 녹색 은총을 누립니다. 이곳에서 주는 이 시원한 바람, 시원한 물소리, 또 새소리, 아름다운 꽃, 그런 모든 것들을 누구나 상관없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년 전 자연드림 교회를 개척한 김신영 목사가 숲속 놀이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으로 꼽은 곳. 여기는 트리하우스 3층입니다. 아이들이 여기 올라와서 저한테 늘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올라오면 나무 한번 꼭 안아봐라 라고 부탁을 해요. 목사님, 나무랑 이야기가 돼요. 나무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어른들한테도 인기 만점인 자연 그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개척 당시부터 녹색교회를 지향했던 자연드림교회는 자연꿈이라는 교회 이름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이웃으로 여기는 생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어떤 목회 방향이 이제 사람 중심으로만 좀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자연도 우리의 어떤 목회적 관점으로 좀 다시 바라봐야 될 때고, 그러려면 자연을 자꾸 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자연을 보호하고 싶고 자연스럽게 생태적인 영성, 창조 영성이 살아날 것이고, 녹색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김신영 목사는 읍내에 위치한 교회도 지역사회와 생태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도서관과 스포츠 시설, 천연제품 공방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선교 대상은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목회자들의 어떤 소명이 아닌가, 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자연 예배를 드리며 여기가 천국 같다는 고백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김신영 목사는 녹색교회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교회 공동체에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는 것부터 해볼 것을 조언합니다. 자연에 자주 나가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과 같이 손잡고 또는 성도님들과 같이 그냥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산책을 자주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자연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좀 열리거든요. 지난 2020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로부터 녹색교회로 인정받은 자연드림교회는 풍족하진 않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 풍성한 녹색 은총을 누리는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지난 주말 폐막한 서울국제도서전은 다양한 기독교 출판사들도 함께하며 기독교 신앙을 나눴는데요. 택배 노동의 경험을 책으로 펴낸 구교형 목사의 북토크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목회자의 노동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목회와 기독교 사회운동에 헌신해온 구교형 목사는 10년 전 처음으로 택배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시작한 택배 노동이었지만
목회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구 목사는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교인과 이웃들의 평범한 노동 일상을 함께한 경험은 목회자로서의 시각을 확장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끝없는 노동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현대인의 삶과 달동네 서민들의 애환,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노동 현장에서 만난 이웃들의 실제 삶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사랑, 연대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만남들을 좀 갖고 싶어서 실제로 육체 노동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뭐 꼭 목사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거 배우는 거 정말 많습니다. 목사의 일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 이렇게 격리돼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이게 사실 공감 안에서 나오는 건데 노동과 땀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게 되면서 교인들은 물론 교회 밖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졌습니다. 교인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교회 밖 이웃들과도 관계를 맺으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 죽겠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 아, 저 사람 오래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힘겹습니다. 이제 힘든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그 동료들끼리 하고 어려운 일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재밌잖아요. 똑같은 목사라고 하더라도 자기들하고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질 수 있겠죠. 구 목사는 또 노동은 존경과 칭찬, 대접받는 삶에 익숙해지기 쉬운 목회자들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고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되돌아보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직함으로 이렇게 불리다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뭐 아저씨 뭐 이것 해주세요 그런 얘기들이 당연히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가 느낄 때 굉장한 좀 자격지심 같은 거를 저도 많이 느꼈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수양이 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구 목사는 노동을 통해 성도와 이웃들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깨닫게 됐다면서 목회자의 삶이 이웃들의 실제 삶과 연결될 때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또한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건축물 용도 변경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 시민 수천여 명이 반사회적 집단 신천지의 건축물 용도 변경을 막아달라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과천시 학부모 단체들과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오늘 학교 인근에 신천지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명백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7,137건의 서명을 과천시 민원실에 접수했습니다. 과천시 초중고 학부모연합회 학부모들은 민원 접수 후 과천시의회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반사회적인 신천지가 학교 주변에서 위장포교를 하고 지역사회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 교회발전위원회가 농어촌 선교 미래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보고서에는 농어촌 교회와 마을을 함께 살리는 구체적인 선교 전략과 도농 상생 모델 등이 담겼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농어촌 교회 발전위는 보고서를 통해 교회 소멸이 아닌 마을 소멸을 우선 문제로 보고 마을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목회 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운동 KWMI가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청년합회는 체육대회를 갖고 교인들의 친선을 다졌습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 KWMI가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라를 주제로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교 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대면으로 만나서 서로 선교 정보도 교환하고 또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세워진 강사님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저희들 KWMI는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선교사들 연합해서 이 부흥의 역사를 또 전 세계에 알리며 또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엔 다음 세대 300여 명이 모여 선교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의 교회들이 함께하는 제28회 경기도 북부 기독교 청년합회 체육대회가 구리시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엔 1000여 개 교회가 참여해 교파를 추월해 친선을 다졌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10개 시군의 모든 교회가 좀 힘을 내고 또 요즘 너무 분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편 경기 북부 기독교 청년합회 체육대회는 지역사회 화합을 다지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